오르는 지난주에 이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렇게들 말합니다. 사랑에 하나님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불행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또 때로는 보고만 계시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악한 자들 아니면 공산당들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또 홍수는 왜 나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야 합니까? 왜 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홍수가 나게 하십니까? 왜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의눈을 지닌 사람들을 오르는 독이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신하게 하시는 그 다음에 시작, 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는 바는 아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때문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활 때에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못할 겁니다. 고생이 사람을 만듭니다. 가난이 사람의 제대로 된 인성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는 고통은 왜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으니 유익한 겁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다윗을 세 번째 하늘까지 이끌어 올라가셨습니다. 온갖 신비로운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단년에 주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를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가 받은 은혜를 지속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거만해질 수 있어요. 안한무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가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는 언제든지 그 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D.R. 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은혜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를 지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거듭 말씀합니다. 여러 가시를 닫은 것이 지극히 크노로, 계시를 닫은 것이 지극히 크노로 너는 자난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이 닫지 못한 것을 다윗은 엄청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못한 것은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자난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다윗은 스스로 육체에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은 평생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으며 살았으며 이것 때문에 그는 간절히 3번까지 기도한 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던 기도했을 때에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너에게 가장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가시가 지니고 있는 줄 몰라요. 가시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시이기 때문에 왜?
가시로 인하여 나태해지는 안 돼요. 아이고 나는 눈이 아파서 농사는 못해요. 그러려고 가시 준 것 아니에요. 나는 건강이 지금 여기지 너 좀 쉬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 연애 논에 가시 준 것 아닙니다. 안 죽을 떡이라면 하나님 내게 허락한 것이라면 나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게 유익하게 해서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기렸을 때에 그 언성을 듣는 이후로부터는 가시 때문에 그는 나태하지도 않았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병을 여러 가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신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시의 선물로 여겼던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고통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됩니다. 나의 얻는 것만 생각지 마시고 나의 불편한 것만 생각지 마시고 내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르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에 나타나는 질병의 고통, 교난을 방지하기 위해 주신 가시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통찰에서 비롯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교만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여러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는 결국 멸망의 자리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시라면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할 때에 강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 1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닥해와 공고를 기도하노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자기의 자랄 때의 성장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허통에 아주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가 그런 사연 속에 있었기에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참 기회였다.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약한 것들을 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더 강한 사람 만들기 위함이라고 오히려 자랑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삭되기 전에 내가 그야말로 여러분 태어났던 것을 이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칠삭둥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탈삭둥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장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여러분 정신이 있어야 할 줄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나의 약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남한테 끌어내 놓을 수 있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노라,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예수 앞에 잡혀있다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포장할 필요 없어요. 포장하는 오히려 더 사람이 초라해져요. 어느 목사님과의 전신 식사를 이번 주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해요. 자기의 사생활을 고백하면서 저는 그것 때문에 남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그것을 포장해 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면을 쓰려고 했는데 참 너무 힘들고 때로는 자신이 너무 참 초라하게 보이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너 있는 그대를 내놓아라.
그러난 후에 그 날선을 듣고 난 후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두 끌어내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돈 만나기 이전에 그의 가정사를까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또 알 필요도 없는 일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 얼마나 기뻤으면 여기에 묶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거를 내가 발견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자기를 오픈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때 제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는 성도들의 생활 체험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입증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약한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모든 정적 권력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재력과 결탁해가지고 외세적 권위에 두릴 때는 사실인저 내적 생명력은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반대로 세상의 토꾼 앞에서 탄압과 박해를 당할 때는 황금 우상의 유혹 앞에서도 그걸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실로 뜨거워졌고 더 강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나의 약한 위에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힘으로는 자기 나온 하나 다스리기도 힘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영육간의 날로 쇠약해져서 결국 죽음을 낳게 되고 멸망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육체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런 약한 자인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길을 주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만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약한 부분을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연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도시는 나의 약한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얻었다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졌든지 얻었든지 가지고 갑니까? 아무도 가져가는 거 못 봤어요. 인간이 걷도록 자랑하고 싶다던 자신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은 결코 순식간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홍한소녀 니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 홀굴 역사들도 뽐내지 말라. 저정락한 공동묘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널른 길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탄엔 우리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인한테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인간은 항상 불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떨어지는 충격이 큽니다. 차라리 낮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살 수 있지 않은 높은 데서 떨어진 사람은 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세상 것 가지고 너무 어시되지 말아요. 폰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요. 세월을 지나가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부족함과 이 세상의 헛됨을 진실로 고백하면서 주님한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리신다. 빛나는 주님 안에서의 즐거운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통성한 부와 건강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자기 약한 부분을 고백할 때에
도와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다음 도시는 나의 약한 위에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결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소망으로 우리가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영원히 의지할 것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세상에서 산호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을 약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게 6번째 생각해 봅니다. 가시로 인해서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불교는 자신의 번뇌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고해를 합니다. 그리고 극기 훈련을 합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종교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가 떠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으니까 나는 가시를 떠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가시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로서 도리어 은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이 가시를 소망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약한 것 때문에 남들한테 간이 여러분 나는 두하다는 그들한테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게 남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언제나 임하고 계십니다. 대개는 사람은 성공할 때는 은혜로 알지나는 실패할 때는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라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은혜로 성공했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고 새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족한 은혜를 그는 알았습니다. 어떤 형들에 처하든지 그는 자족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제의 삶의 비결을 배웠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날선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날선하기를 본사에 간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걸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간사요, 그 간사가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신앙 안에서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의 열매의 씨앗도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진 비다란 속에서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언동술 안에 그들은 또한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 결과로 나는 산 보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신앙 안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섭리를
달아볼 줄 아는, 깨달을 줄 아는 연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지막으로 큰 가시 때문에 자기 할 일이 있음을 안 겁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주를 위하여 일할 가능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생애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있는 것으로 기적을 이루고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없는 것을 가지고도 크게 일하실 분입니다. 현재 가장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크게 하시길 원합니다. 현재 고난까지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딛고 일어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정건같이 쓰리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다윗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부르짖은 것이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학생들에게 일이란 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노는 날 사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진지하게 하는 고민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낙인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는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에서 고뇌에 깊이 잠겨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떤 것을 하는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신랑과 불행을 모르고 살아난 것은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걸 묻고 난 후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에서 할 일을 찾아낸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 간수를 해결시키고 빌립보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는 또 할 일을 찾아냅니다. 시위 대장들에게 전도해서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그야말로 로마를 완전히 복원화시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나이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나는 이제 눈이 약해서 아니요.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요. 숨을 쉴 수 있다면 연애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에 보낸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죠. 그분들은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보 기도실에서 성도들과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져온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숨쉴 수 있다면 할 일이 있는 거요. 안 하려고 해서 일이 없는 거지, 하려고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을 찾은 사람은 삶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정신 목사님이 한국에 계셨습니다. 그는 7살 때에 산에서 진달래 꽃을 꺾다가 그는 그 꺾고 놀다가 어떻게 갑자기 열병이 생겼습니다. 그 열병으로 인하여 그의 그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좌절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의 두 눈이는 내가 이니 눈을 볼 수 없으니 너에게
소경 전쟁이 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놓여들 것이니 야, 너 소경 전쟁이 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던 그때에 이 양정신 목사님이 그때의 소년 때에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첫 번째 기도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쓸 데가 있습니까? 나를 내가 어디에 쓸 데 있느냐? 그에게 주어진 응답은 너는 눈은 너로 못 보지 나는 귀가 쓸 수 있지 않느냐? 코도 입도 눈도 발도 다 쓸 데 있지 않느냐? 그는 그 순간에 나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못 쓰는 건 한 가지지 나는 쓸 수 있는 것은 여러 개가 있구나. 그리고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은 신앙을 품고 공부하겠다는 나언을 가졌을 때에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데 그때에 미국의 선교사가 그걸 알고 한국에 나오는 미국인 선교사가 그리고 그를 일본 이 청산 학원에다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미국으로 보내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닦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도 되고 대학교 교수 등 쟁쟁한 인물로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있는 것 가지고 나는 육체 가지고 주를 위해서 동사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그래야 진정한 도란을 느낄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에게 더 큰 사명을 쓰고 더 큰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가시는 결코 고통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한다면 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기쁨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는 우리에게 찬 평강과 생명의 멸류관을 반드시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